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9일차, 60일차 우리 성경 통독 가이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독하려고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포로지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왕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과 강한 표현 앞에서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며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안에 우상과 거짓 확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독의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 끝까지 이어져서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에스겔의 통독 여정 되게 하시고 모든 통독자들 이제 부활주일까지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건강과 특별히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개관 조금 하고요. 또 1장과 24장까지 어떻게 통독하면 흐름이 잡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지요. 또 환상과 상징 행동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왜 예루살렘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면서 에스겔서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활동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과 또 다니엘 이 두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대예언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지요. 근데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예언서이면서 환상과 상징 행동, 또 비유가 결합된 이 묵시적이고 또 환상적인 예언 문학의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묵시 문학으로 한번 이 문학적 장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배경은요.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이 읽기가 더 편해집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을 갈대아 혹은 갈대아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읽고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읽을 때 갈대아, 갈대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갈대아는 원래 남부 바벨로니아의 갈대아인 또 갈대아 지역을 뜻하는데요. 여기 지금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하면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왕조가 이 역사를 이끌면서 성경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한 날짜, 달,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급이 한 13번 정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몇째 달, 몇째 날, 몇째 해에. 자, 이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요, 자, BC 593년에 첫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597년, BC 597년에 여호야긴 때 1차 포로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BC 593년이 에스겔이 처음 예언했을 때인데요. 사로잡혀 가서 5년 되었던 5년째 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570년에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포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게 3회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3번 침공하게 되는데 첫째가 네, BC 605년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둘째 BC 597년경 유다 왕 여호야긴과 유대 지도자층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함께 유배가 되지요. 이때가 에스겔도 이 무리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요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이렇게 합쳐가지고서는 1차 포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요 시기, 여호야긴 때 함께 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나중에 11년 후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생각해야지, 아, 예루살렘이 망한 상태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BC 605년, 또 597년, 586년, 요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586, 예루살렘 멸망, 함락. 근데 에스겔은 그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서른째 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것은 뭐가 서른째 해인가? 에스겔이 30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가 BC 593년, 즉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이고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많이 이렇게 부패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포로지에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겸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도 막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냐? 예,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은요, 유다 역사상.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살면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그곳에서 있는 포로들을 강하게 세우고 하는 그의 소명과 사역에 정말 잘 맞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에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보셨을 때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BC 586 이걸 생각하시면요.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 톤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경고를 주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있을 때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셨지만 그때만 해도 그때 계속 평화와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있었잖아요. 따르지 말라고 에스겔도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586 전까지는 계속 경고, 회개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에스겔의 예언이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그 뉘앙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회복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회복의 의지와 영광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장이 에스겔서 37장에 뭐 나오죠? 네,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3장 이후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24장까지 읽었을 때 너무 힘든데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기 안에서 내가 빼앗겼던 우상의 마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이야기, 그냥 나한테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혼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날짜 표기가 대체로 포로 몇 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준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여호야긴 유배를 기준으로 몇 년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야긴이 언제 갔다고요? 1차 포로 BC 597년. 네, 그때를 기준으로 사로잡혀간 지 몇 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던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자, 포로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목적을 해서 심판으로 죄를 드러내시지요.
그 이후에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세기를 여신다. 이렇게 큰 구조로 보게 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또 비유로 말하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네, 예루살렘 심판, 경고, 멸망이 왜 오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4장까지 읽으시는데 힘들으셨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38장, 48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 이후에 회복과 새 시작,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뒤쪽을 많이 기억하세요. 그러나 앞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 인칭이 1인칭이에요.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뭐 끝까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라는 1인칭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히 소명, 환상, 상징 행동처럼 에스겔의 체험을 기록하는 단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막 내가 그랬는데요, 뭐 제가 그랬는데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체험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본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활동의 이야기가 보이지요? 자,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1장부터 3장, 또 8장부터 11장 같은 곳에서 1인칭 서술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을 주의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특이하죠. 인자야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 그러니까 되게 인자한 말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자자로 끝나는 옛날식 이름 같기도 하지만, 인자야라는 말은 네, son of man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90회 이상 나옵니다. 원어에서 이 베나담이라는 이 말은 이 인간, 한 사람. 자,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셔야 되냐면, 네, 너는 그냥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대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입니다. 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사이비 교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셨을 때 특히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환상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인자야, 인자야 하면서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어서 예언하게 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예언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교만해지는 말씀,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인자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자식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안에 자꾸 선포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언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예언하고 있어요? 네, 포로 시대, 포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인자야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에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이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셨을 때 계속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뭐 어디서나 구약성경 마찬가지지만 유일신 신앙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읽을 때 우리가 실제 예배와
또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장소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성전 불패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1장부터 이 포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막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지요. 막 바퀴 달린 거, 막 그룹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세요. 전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제가 60번 해야 되는데. 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한 63번, 63번 정도 나오고, 한국 성경에서도 60회 이상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은 하나님, 지역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성전 불패 사상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성전은 영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뭘 봤죠? 아름다운 성전을 봤나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타락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되지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성전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거룩한 그 성전, 그 안에서 아무리 거룩을 잡으려고 해도 이 마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때부터 거룩이 굉장히 그들에게서 중요한 밸류였는데요. 그 거룩이 무너지면 이뭐 삐까뻔쩍한 성전 다 필요 없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학 속에서 드러내야 될 건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자주 들리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심판하시는 얘기만 계속 24장까지 읽었지만 이것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거짓 신뢰, 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으려고 하면서 했던 그 거짓 신뢰, 또 우상 숭배,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혼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정말 진정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계속 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지역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거룩이 떠나면 여호와의 임재도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실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말로만 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정말 이상한 요즘 뭐 엽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상징의 행동은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럼 비유는 뭘까요? 들려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뭐, 예전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막 그림도 그려보고, 막 PPT도 만들어 보고, 때로는 뭐 유치부 전도사 때는 막, 날개 달고 막 나비가 돼보기도 하고, 뭐, 이미지가 좋은 것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네, 똥 있잖아요. 인분으로 구운 로 불을 지펴가지고 빵을 굽게 하지를 않나?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징 행동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잘 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부나 영화부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 언어로 이야기하고 또 눈으로 봤을 때 하고 따를 수 있는 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예언을 하는데 막 포로로 짐을 싸서 들고 나가는 거, 뭐 옆으로 뭐 300 며칠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또 날짜 다 바꿔서 또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머리카락을 막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서는 깎아서 3분의 1은 어디에 3분의 1은 이런 이상한 얘기. 근데 나중에는요 보면은 에스겔은 기혼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는데 애도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징 행동, 지금 성경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도 좋겠습니다. 사장에 뭐가 있었죠?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포위 상황을 재현하는 거. 네, 이 도시는 포위될 것이다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놀고 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애워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포로들이 보고, 각성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거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5장에 뭐 나왔죠? 네. 머리카락 깎아가지고 불태우면서 흩뿌리면서 심판을 분배를 하지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또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흩어짐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또 12장에 보면은 포로짐을 싸가지고, 낮에 들고 나가고, 밤에는 벽을 뚫고 나가게 하는 거. 참, 이런 거를 다 한 거예요. 도피와 추방이 실제로 온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포로지세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느라 지금 선지자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지금 공감이 돼서. 자, 그리고 24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의 아내 죽었지만, 애도를 금지하는 정말 충격적인 상징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울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상징 행동을 읽을 때 왜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구나.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구나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왜 이렇게 선지자가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언하는지 그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선지자였습니다. 뭐 예레미야도 너무 고생했죠.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순절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낭만이 아니고 자,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시키면 다 합니다. 자, 우리의 그 어렴풋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제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마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 에스겔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죄의 실체와 또 심판의 필연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렬한 비유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들으실 텐데, 그 얘기가 바로 이 비유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겉보기에 포도나무 하면 되게 쓰임이 있을 것 같지만, 자, 열매 맺지 못하면 뭐밖에 안 된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인데 너무 다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똑같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린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선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나무 그 혈통 안에서 있어도 자, 진짜 쓰임을 못 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게 된다. 비유가 나타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자, 바벨론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보다 이 정치 동맹을 의지하면서 배신한 현실을 아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암사자, 새끼사자는 이 왕조의 몰락을 애가처럼 노려하면서
지도자층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들의 실패가 결국 공동체의 파국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정말 모든 전쟁도 그렇고 대부분 지도층들의 판단,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전체 시민들,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는 사실은 다 지도자의 문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많이 있다. 자꾸 아이들 탓하지 말고, 저처럼 목사는 또 교인 탓하지 말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진짜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각성할까 그것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 비유만 읽고 아유 그 사람들 왜 그랬어? 그렇다면 에스겔서를 읽는 목적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왕조의 몰락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위로받기 위함만이 아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장에 보면은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홀라, 사마리아와 오홀리바, 예루살렘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강대국을 의존해서 언약을 배신한 관점에서 그 완전히 창녀처럼 가늠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의로운 심판의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또 24장에 보면 끓는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이 가마예요. 그 안에 고기가 백성입니다. 불을 지펴서 지금 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충격적 그림을 이 바벨론의 포위와 또 예루살렘에 시작된 재앙, 자, 그날부터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 알레고리들, 이 비유들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 제가 이 빨강색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상징 행동과 비유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에스겔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못 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이 PPT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예화를 많이 쓴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받아들이기에 예,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네. 그래서 상징 행동은 보여주는 예언, 비유는 들려주는 예언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 PPT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음,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이걸 빨리 끝내고 그냥 말씀만 얘기하는 게 우리 통독자들을 더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비유로 말씀하시든, 상징으로 말씀하시든, 이렇게 시청각자료로 말씀드리든 간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포로로 왔는데 계속 예루살렘 이야기만 들리니까 우리는 이게 포로지인데 왜 자꾸 예루살렘 이야기만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깨뜨려야 되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지에 있지만 포로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포로 공동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자꾸 이제 곧 돌아갈 거야. 이제 너희들을 평안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예루살렘 안 망한다. 예. 아직 이제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포로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언제고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실 때는 이 두 가지 착각이 깨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들 에게 예루살렘 거룩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예루살렘은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남아있어서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착각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언제 그러면 회복이 되나요? 자, 33장. 33장을 이제 읽으실 때, 네, 내일이나 모레쯤 읽으시겠죠? 네, 회복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덮어놓고 회복만 말하면 이 회복은 굉장히 값싸게 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혼나야 돼요. 그리고 혼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위로만 하는 거, 예, 진짜 선지자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들, 몇 가지 표현들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16장에 보면은 어떤 말 나오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 한번 설교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16장의 말씀 자체가 예루살렘을 버려진 아기로 묘사합니다. 탯줄 정리도 되지 않았어요. 또 씻기지도 못한 채 들판에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기의 이야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이 뒤에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우상과 배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 16장에는 심판을 잔인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신한 것, 언약 백성이 배신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이죠. 내가 너를 살렸는데 왜 떠났느냐?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질문도 있었던 24장. 네, 이미 망했는데 24장 왜 다시 포위가 시작되나요? 이미 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4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스겔은 언제 왔어요? BC 597년 1차 포로 때 이미 와 있었고 예루살렘은 그 후로 한 11년 정도 더 버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588년 또 BC 587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BC 586에 최종적으로 함락되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읽으시는 이 본문은요, 이제 경고 단계가 끝나고 심판이 천실로 들어갔다라는 이 땡땡땡 하는 마감 종소리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24장까지 통독을 하실 때, 자, 1장부터 3장까지가 뭐였죠? 네. 소명을 받는 장면.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래서 멸망의 상징이 나오고 이제 끝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또 8장부터 11장까지 아까 뭐였죠? 네, 성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전의 우상이 폭로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장면 읽으시면 좋겠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네, 포로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거짓 평안,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네, 유다의 배신, 그쵸?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것이 또 어떤 책임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왕조의 애가까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를 정리하지요. 참 읽기 지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이제 포위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최종의 멸망의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읽으시니까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에게 통독하며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에스겔에서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리고 자, 우상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네. 부어 만든 우상부터, 강대국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우상이 지금 무엇인지, 네. 너무 분명하지 않으세요? 돈의 우상, 또 자녀들의 잘됨의 우상, 출세의 우상, 뭐, 건강의 우상, 뭐,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리고 성전 불패 사상, 그것이 거룩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렇게 진멸시키시는 분인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회파된 곳에서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인자와 또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이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깨워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그래서 포로지까지 가서 에스겔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4장까지 계속 경고와 책망,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읽다 보면은 성경이 너무 무서운 책 같지만 이것은 거짓 신앙을 해체하고 참 신앙을 세우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런 해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3장 이후로 갈수록 하나님이 회복과 소명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새 마음 또 새 영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계속 통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과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